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말씀입니다. 제목은요,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이라는 제목을 갖고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11장 26절의 말씀을 보면은요, 참 재밌는 문구 하나가 나옵니다. 바로 안디옥이라는 곳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았더라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 사도행전을 통하여서 사실 이 교회가 어떻게 초대교회가 형성이 되었고 이 교회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방에게 복음이 전해졌는지에 대해서 아주 여러 가지로 자세하게 서술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아주 역사적인 한순간이 존재를 하는데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지칭이 처음으로 불리어졌다라는 아주 역사적인 순간이 발표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은요, 인생 가운데서 사실 굉장히 내가 그리스도인인가 진짜, 내가 참 무기력하구나, 내가 정말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 것일까, 이런 생각을 할 때가 때때로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때때로 나는 정말 어떤 목적과 어느 목표성을 갖고 내가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그냥 무기력한 그리스도인들처럼 그냥 그날을 살아가는 사람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라는 그런 생각 속에 우리가 놓여질 때 저는 그때 과연 무엇을 해야 될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됐습니다. 근데 그때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가장 혼란스럽고 가장 복잡하고 맥이 잡히지 않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가장 기본으로 돌아가는 것이 가장 정답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이 시대를 향하여서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서 너무나 무기력한 그리스도인, 교회들이 너무나 무기력하다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러한 시대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우리가 돌아가야 될 점은 어디일까라는 생각을 해보다가 오늘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기본으로 한번 돌아가 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바로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었던 그 안디옥 교회 그 현장 가운데로 우리가 들어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선 안디옥 교회는 굉장히 놀라운 교회였습니다. 이 안디옥 교회는 성경에서 사도행전을 통하여서 여러 가지 표현을 해주고 있는데 그 중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에 기초한 교회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자라난 교회라고 말하고 있으며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 불리운 교회라고 말하며 또 형제를 구제하는 일에 힘쓰는 교회라고 이야기합니다. 또한 성령의 충만함이 있는 교회였고 또한 이방 전도의 전초 기지가 된 교회였습니다. 즉 이방 선교의 가장 처음 포문을 열었던 곳이 바로 이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이 안디옥 교회는 바로 예루살렘에서 박해를 받았던 수많은 사람들이 유태인들이 기독교인들이 이제 안디옥이라는 곳으로 디아스포라 되어 돌아와서 그 안디옥에서부터 그 유태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만 한 것이 아니라 이제 11장에 들어오면서 본격적으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는 굉장히 큰 부흥을 일으켰고요. 굉장히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안디옥 교회를 이 그리스도인이다라고 이 사람들이 지칭을 하기 시작했던 이 안디옥 교회는 사실 이 그리스도인이다라고 얘기했던 거에는 한 가지의 굉장히 그들의 독특성을 의미하는 것도 있었지만 또 한 가지는 그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이 그리스도인들을 바라보면서 약간 경멸에 찬 어조로 이 그리스도인이다라고 표현하는 모습들을 보여주는 부분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왜 안디옥 교회에 나타나는 어떤 모습 때문에 그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다 이야기를 하면서 그 속에 약간 경멸을 섞은 조소를 섞은 듯한 그 표현을 쓰고 있는 것이냐면 바로 이 안디옥 교회에 있었던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형태의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그 시대에 가장 가난하고 그리고 가장 억압을 받고 가장 눌림을 당하는 사람들에게 그들을 향하여서 교회가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누구나 그 교회 안에 들어와서 그곳 가운데서 함께 누리며 그리고 사도행전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어느 누구도 가난한 자가 없었다. 그 공동체 안에 어느 누구도 가난한 자가 없었던 것처럼 많은 사도들과 많은 사람들은 이제 그들의 재물을 팔아 그 사도들의 발 앞에 갖다 놓고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 서로 통용하고 나누는 그 놀라운 은혜의 역사들이 안디옥 교회에서도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어떤 일들이 일어났냐면 바로 그때 교회에 대한 박해들이 일어났습니다.
교회에 대한 박해가 있었는데 이 안디옥 교회 사람들 뿐만 아니라 초대교회 사람들은 어떠한 모습이었냐면 이 박해에 대하여서 저항하거나 도망하거나 숨는 모습을 갖고 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교회에 박해가 일어났을 때 그 박해를 통하여서 우리는 저항하지 않고 우리는 순교의 길을 선택하여 즐거이 그 길을 가겠다라고 고백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순교의 길을 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유대인들이 자신들의 종교적 우월 의식 때문에 이 안디옥 교회 이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서 이제 조소와 경멸에 찬 그 예수의 것들, 예수를 닮은 자들, 이런 표현에 예수에 속한 자들, 이런 뜻의 의미인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언어를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언어는요, 바로 그리스도인, 바로 어떠한 의미냐면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리스도에 속한 자들. 그래서 이 안디옥에 있는 사람들은요, 그리스도에 속한 자들이었고 그들이 추종하는 사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지금 이 안디옥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전에는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이렇게 불려졌습니다. 나사렛인이라 아니면 갈릴리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것이 안디옥에 오면서 이제 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이름이 명명되면서 처음으로 이 너무나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이라는, 그리고 지금 이 시간까지 불리워지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이제 교회가 불리우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참 이 감격의 순간에 우리가 이 장면을 대할 때 사실은 우리가 굉장히 즐거이 이 장면을 대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정말 이 장면을 대할 때 그냥 이 장면만을 통하여서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가슴이 뛰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정도로 너무 놀라운 장면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과연 어떤 것일까에 대해서 오늘 세 가지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제자훈련의 대가인 존 스토트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분이 지금은 90을 넘으신 아주 고령이시고, 그런데 그분이 쓴 마지막 책이 있습니다. 그 제자도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에서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제자에 대해서 8가지 종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제자가 되려면 이 8가지 정도는 충족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8가지 부분을 제시를 하는데요. 그 중에 한 가지가 불순응이고, 그 다음 닮음이고, 그 다음 성숙, 그리고 창조 세계를 돌봄, 그리고 단순한 삶, 균형, 의존, 죽음이라는 8가지를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나누고자 하는 것은 이 존 스토트 목사님이 8가지를 제시하는 이것과 더불어서 제가 묵상하면서 과연 우리가 근본적으로 정말 추구해야 가장 중요한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져야 될 자질이 무엇일까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다 3가지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우선 첫 번째 부분은요, 바로 이 시대를 거슬러 올라가는 불순응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아주 가장 큰 특징은 바로 불순응입니다. 이 세대는 계속해서 어떠한 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악한 사단이 이 공중권세를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이 공중권세를 장악한 악한 사단은 끊임없이 세상을 타락과 그리고 어둠으로 계속해서 끌고 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제 계속해서 악으로 향해 흘러가는 세상에 거꾸로 역행을 하며 하나님의 살아있는 그리스도인들이라며 역행을 하며 올라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요번에 아동부 캠프를 다녀왔습니다. 아동부 캠프를 가면서 너무 재밌는 장면이 한 장면 있었어요. 둘째 날 저녁에 저희가 이제 철로 역정을 통하여서 이렇게 아이들에게 이제 그 철로 역정을 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근데 그 아이들이 이제 저기서부터 굉장히 큰 돌을 이렇게 딱 들고 이쪽 베이스 캠프장부터 저 언덕에 있는 십자가까지 이제 돌을 들고 올라가는 겁니다. 돌을 갖고 막 가는데 어떤 아이는 이게 너무 무거우니까 여자아이였는데 계속 거기서 굴르는 거예요. 이 돌하고 같이 계속 굴르는 거예요. 너무 무거우니까. 그럴 정도로 참 이 죄의 무게가 참 이렇게 무겁다는 걸 우리가 인지해야 된다 하면서 이제 그거를 들고 십자가 앞에 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십자가 앞에 그 돌을 내려놓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마지막 코스가 뭐였냐면 넓은 문과 좁은 문으로 통해서 이제 캠프파이어 하는 장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캠프파이어 장에 들어가려면 좁은 문을 통과해서 들어가야 되는데 이 선택의 갈림길에서 이 아이들이 이제 그 유혹에 빠지게 됩니다. 그 유혹은 바로 넓은 길의 유혹인데요. 넓은 길 쪽에서 선생님들이 막 비눗방울을 불면서 그리고 막 온갖 현란한 그 율동과 현란한 그런
그런 놀이기구를 가지고 아이들을 얘들아 일로와 일로와 하면서 계속 부른다는 겁니다. 애들을 막 부르면요, 참 희한한 것은 뭐냐면 한 명도 빠지지 않고 거기에 캠프에 참석한 모든 아이들이 다 넓은 길을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넓은 길로 가면은 거기에서 어떤 일이 기다리냐면 일로와 하던 그 자비로운, 그 재밌어 보이는 선생님이 갑자기 무서운 조교가 되어서 애들을 오리걸음을 시킵니다. 그래서 오리걸음을 시켜서 그 언덕을 뺑뺑이를 돌게 하는데 얘네들이 막 너무 힘들어하면서 그 뺑뺑이를 돕니다. 돌고 나서 이제 다시 선택할 수 있는 그 넓은 길과 좁은 길을 선택할 수 있는 곳으로 가라고 합니다. 그럼 얘네들이 넓은 길과 좁은 길로 다시 돌아갑니다. 그때 선생님들이 다시 부릅니다. 얘들아 일로와, 여기 너무너무 재밌는 게 많다라고 부르면, 너무나 재밌는 것은 제가 거기서 너무 깔깔대고 웃었던 너무너무 재밌는 게 뭐냐면, 그렇게 고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어린아이들은 다시 그쪽을 향해서 몸을 돌려 그 넓은 길로 간다는 겁니다. 그 넓은 길로 갔는데, 근데 그때 이제 준이가 있었어요. 준이가 이제 제일 큰 아이 중에 하나였죠. 준이가 뭐라 그러냐면, 글로 가면 지옥이야! 이리로 와야 돼! 막 얘기를 계속해서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그런데도 이 조그만 애들은 그 소리를 듣지 않고 계속해서 넓은 길로 가서 다시 오르기걸음을 한 바퀴를 돌고 결국은 캠프파이어 장으로 돌아오는 것을 봤습니다. 아마 그 그룹 중에서 몇 그룹이 그렇게 2번씩 오리걸음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모습을 이렇게 보면서, 이것이 바로 우리가 죄에 끌린다라고 하고 유혹에 넘어가는 우리의 속성이구나라는 것들을 제가 너무 많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너무 가깝습니다. 그리고 세상을 향하여서 우리는 정말 너무 많이 마음이 열려 있는 거예요. 마치 그곳에 가면 모든 것이 있을 것 같고 그곳에 서 있으면 내가 마치 괜찮은 사람이 될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드는 곳이 어쩌면 세상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세상을 이루고 있는 4가지 종류의 요즘에 아주 굉장히 중요한 4가지 사조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 다원주의입니다. 이 다원주의는 어떤 것이냐면 모든 것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께 이룰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원주의로 인해서 나온 것이 무엇이냐면 기독교의 배타성에 대한 아주 오만을 책망하기 시작을 합니다. 기독교는 유일하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바로 그 하나님께로 가는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된다라는 이 복음의 메시지를 제시할 때, 그럴 때 많은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너무나 배타적이야. 너희는 너무나 오만해. 너희는 너무나 편협한 사고를 갖고 있어 라고 세상은 기독교를 향해서 바라보고 있습니다. 또 이 세상의 풍조는 어떠합니까? 세상의 풍조는 윤리적 상대주의에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윤리적 상대주의에 빠져 있어서 절대적인 진리라는 게 없습니다. 그리고 윤리성도 절대적이지 않습니다. 절대적인 우리 말씀을 통하여서 절대적인 악과 절대적인 선이 존재를 합니다. 그렇지만 세상은 절대적인 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악은 상대적이라는 것입니다. 나에게 피해를 주면 악이 되고 나에게 선하게 행하면 그것이 아무리 악한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선이 되는 사회가 바로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윤리적 상대주의의 아주 근본적인 표변이 무엇이냐면 바로 요즘에 많이 등장하는 성윤리의 붕괴입니다. 동성연애 그 외의 모든 부분들이 이제는 너무나 자유롭게, 그것이 이제는 더 이상 죄가 되지 않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사조는 이렇게 윤리적 상대주의에 의해서 절대적인 진리가 붕괴되어가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은 또 어떻습니까? 물질주의가 팽배합니다. 그래서 이제 부와 그리고 안전함과 그 부를 통하여서 안전함을 누리기 원하는 그 부의 풍요로움, 물질적인 풍요로움이 그리고 탐심이 이 세상을 자극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입니다. 그리고 또 어떠한 생각들을 가지고 있냐면 바로 나르시즘입니다. 4번째는 나르시즘인데요. 이 나르시즘이 어떤 겁니까? 그리스 신화에 보면 나르시스라는 한 사람이 나옵니다. 이 청년이 너무나 아름다운 청년이었어요. 그래서 이 청년이 그 호숫가에 가서 물을 먹으려고 이렇게 호숫가에 얼굴을 댔을 때 자신의 얼굴, 그 호숫가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보고 나서 너무 반해버린 거예요. 그 사람에게 사랑에 빠져서, 그래서 그
그 호숫가를 떠나지 아니하고 그 나르시스는 계속 거기서 그 물속에 있는 그 사람이 자기를 사랑해 주도록 끊임없이 바라보다 거기서 말라 죽는 그러한 그리스 신화가 있습니다. 이것이 나르시즘입니다. 바로 이 시대는 자기 자신이 가장 존귀하고 자기 자신이 가장 사랑받을 만하며 자기 자신이 최고다라는 그러한 나르시즘에 빠져있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거로부터 나오는 운동들이 바로 뉴에이지 운동입니다. 그래서 너희 안에 신이 있고 너희 안에 바로 너가 신이며 너 스스로 너 모든 네 안의 잠재력들을 끄집어내서 너희는 최고가 될 수 있고 너희는 무엇인가든 가능하게 할 수 있다라고 세상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과는 너무나 위배되는 이야기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것이 가장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니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느 곳에도 너 자신을 사랑하라라고 표현된 문구는 없습니다. 단지 표현된 문구는 디모데후서의 말씀에 보면은 말세에 이러한 징조가 따르리니 자기를 사랑하고라는 것이 말세의 징조의 하나라는 것입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 일만 악 중에 하나라는 것을 말세에 나타나는 악의 그 모습이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아가페적인 사랑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은 지금 이 모든 성경의 가치들을 붕괴시키고 있습니다. 이런 붕괴되는 이 가치 속에서 교회 안에도 이러한 가치는 너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신학 사조 안에도 사실 이 사조들이 이미 교회 안에 너무 많이 들어와 있고 교회들은 이미 세상과 결탁이 되어서 너무 많이 그러한 모습들 가운데 흘러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우리가 깨어나서 그리스도인이라면 이제 이 시대의 물줄기를 거슬러 올라가서 하나님의 복음과 하나님의 진리 되신 말씀 가운데 우리가 다시 한번 서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자질이요 그리스도의 본질이라는 것을 오늘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다는 것입니다. 저희 언니가 아주 옛날입니다. 한 15년쯤 됐을까요? 우리 조카가 초등학교 3학년 때 일입니다. 그때 한국에 촌지가 굉장히 유명을 했습니다. 촌지 다 아시죠? 이렇게 선생님한테 돈 갖다 찔러주면 선생님이 굉장히 잘해주고, 그리고 선생님이 아주 의도적으로 한국의 선생님들은 그 돈을 요구하는 시절이 있었습니다. 요즘은 많이 안 그렇지만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근데 저희 언니가 아침에 큐티를 하다가 그날 마음의 결단이 온 게 뭐냐면 촌지를 하지 말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왔대요. 그래서 촌지를 안 하겠다라는 결단을 딱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절대로 어떠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학교에 선생님에게 선물을 갖다 주거나 촌지를 하는 일들을 하나님 제가 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결단을 하고 있었는데 제 조카가 마침 반장이 된 거예요. 참 이 조카가 지금도 참 똑똑하지만 참 똑똑한 조카입니다. 근데 반장이 되어서 이제 선생님께서 반장이 됐으니까 반장 엄마를 학교에 오라고 합니다. 학교에 오라 그래서 선생님의 부르는 목적의 가장 큰 이유는 돈을 갖고 오라는 내용이겠죠. 근데 저희 언니가 그 돈을 갖고 가지 않았습니다. 예쁜 카드를 써서 선생님에게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집으로 왔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소풍 때가 되면 반장 엄마가 이렇게 멋지게 도시락을 싸서 선생님의 도시락을 갖다 드립니다. 그래서 이 언니가 새벽 3시부터 일어나갖고 하여튼 요리를 갖가지 요리를 해서 도시락을 한 세트를 싸서 그래서 예쁘게 만들어서 이제 그 세로미 편에 조카 편에 그걸 들려서 선생님께 보냈습니다. 선생님이 그 도시락을 딱 봤더니 어머 고마워 하고 도시락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도시락을 딱 열어봤는데 그 속 안에 촌지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선생님이 너무 화가 나서 그 아이 보는 앞에서 그 도시락의 뚜껑을 딱 닫아서 쓰레기통에다가 탁 던져버렸다고 합니다.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그 이후로 1년 동안 제 조카는 촌지를 엄마가 갖고 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온갖 선생님으로부터 박해와 피해를 당하기 시작을 합니다. 우리 언니가 나중에 이 신앙 고백을 하면서 눈물을 흘리며 이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정말 많이 울었다 그래요. 그 결단을 지키기 위해서. 그냥 단지 봉투 하나만 선생님께 갖다 주면 아주 행복한 학교 생활을 할 수 있는 그 아이임에도 불구하고 이 시대를 거슬러 올라가기 위하여서 그리고 이 시대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세우기 위하여서 그것을 결단하며 지켜나갈 때 우리의 인생 가운데는 이렇게 놀라운 이렇게 아픔들이
박해와 고난들이 우리 안에 존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그리고 믿음의 그리스도인들이 저는 이러한 믿음의 그 행로를 걸어가는 것들을 저는 많이 봅니다. 그분들을 볼 때마다 제 안에 참으로 긴 감동과 큰 정말 그 감동을 느낄 수밖에 없는데요. 바로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사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아주 큰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간다는 것입니다. 오늘 안디옥 교회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가난한 자들을 향하여서 교회의 문을 열었고요. 박해받는 눌린 자들을 위하여서 교회의 문을 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셔서 어떠한 모습들을 갖고 사셨습니까? 바로 섬기는 모습이 있으셨고요. 예수님께서는 가난한 자들의 그 위로하셨고, 그리고 죄인들과 그리고 과부와 고아를 돌보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픈 자들을, 병든 자들을 치유하셨고요.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 정말 그 무한한 긍휼과 사랑으로 이 땅을 치유하시고 다스리셨습니다. 제가 그 살면서 이런 생각을 해요. 저희 남편을 이제 그 딱 만났을 때 한 20년 전에 저희 남편을 만났습니다. 근데 그 남편을 만나고 났을 때 세상에 이렇게 세상에 이렇게 다른 사람이 있을 수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A라는 것을 딱 보면은 이렇게 우리가 서로 바라볼 때 A 딱 이러면은 저는 B라고 얘기하고 저희 남편은 C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결코 공통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해서 한 3년까지는 엄청 많이 싸웠던 것 같아요. 연애할 때도 엄청 싸워요. 매일 즐겁게 만나서 끝은 싸움으로 헤어지는 그런 삶을 3년을 넘게 살았던 것 같아요. 신혼 살림이 하나도 남은 게 없어요. 왜냐면 하도 치고받고 싸워갖고요. 정말 너무 많이 싸웠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지금 20년을 살고 지금 살아오면서 요즘에 느끼는 게 뭐냐면 이젠 더 이상 싸울 것도 없고 서로를 향하여서 너무 닮아져 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다르던 사람이 어쩜 지금은 하는 행동도 똑같고 가끔 어떤 때 보면은 어머 저 사람이 왜 나처럼 행동하지? 뭐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고 닮지 말았으면 좋겠는 부분을 막 닮아가고 뭐 서로 저도 어느 순간 저희 남편을 너무 많이 닮아가고 있는 제 자신을 바라보게 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요. 함께 살아간다는 거, 친밀감 속에 산다는 거, 그리고 함께 동행한다는 것은 서로를 닮아가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바로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누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걸어가는 사람들은요, 언젠가는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났을 때 그 사람의 모습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보여진다는 것입니다. 근데 만약에 우리의 삶 속에 예수를 10년을 믿고 20년을 믿고 30년을 믿고 40년을 믿었는데 우리의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 속에 어딘가 예수님과의 친밀감 속에 어떤 결여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다시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같이 있다 보면 닮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친밀감, 하나님과의 친밀감은 너무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하나님과의 친밀감이 중요한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는 바로 그분을 닮아갈 수 있는 가장 큰 요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그렇게 닮아가는데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가? 저는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쭉 보면서요. 그 공생의 사역 중간 동안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줬던 예수님의 모습은 어떤 것일까에 대해서 좀 말씀을 준비하면서 묵상을 해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첫 번째 어떤 말씀이 생각이 들었냐면 예수님은 요한복음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버지께서 쉬시니 나도 쉰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아버지께서 허락하시지 않으면 나는 아무 일도 하지 않는다라고 주님께서는 늘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요, 완전한 신성을 가진 완전하신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분 스스로 이 땅을 창조하실 때 그곳에 함께 계셨고 그 예수님께서는 이 땅을 창조하신 그런 전능하신 신이십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요,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순복하고 의탁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어떤 것을 주장한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께 의탁하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따르는 삶을 예수님께서 몸소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후안 까르로스 목사님의 제자입니까? 라는 책을 보면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뭡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주님이 여러분의 삶의 진짜 주인이십니까? 아니면 램프의 요정인 지니입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 성령님이나 하나님에 대해서 초청할 때 우리는 램프의 진리를 부르는 것처럼 우리가 필요할 때 그분을 부르지는 않는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진정한 제자의 삶,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주님으로, 그리고 전적인 의탁 가운데 내 삶을 그분께 드리는 삶이 전적으로 들어지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원하는 대로 우리는 순종하고 그분이 이끄시는 대로 우리의 삶이 순종되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는 어떠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요한복음에 말씀합니다. 나를 본 자들은 바로 하나님을 본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을 본 자가 아무도 없으나 그러나 나를 본 사람은 하나님을 본 자들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예수님의 공생애를 통하여서 다른 것을 나타낸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입니까? 전 인류를 구원하시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그리고 인류를 향하신 긍휼, 사랑의 마음, 그리고 어느 한 사람도 놓치고 싶어 하시지 아니하시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보이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가장 큰 일 중에 하나는 바로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낸 것입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 예수를 닮아가는 삶이라면 바로 이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 가운데 드러내는 삶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제가 오래전에 그런 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아주 오래전에 제가 필리핀에서 그 사역을 하고 있을 때였는데 그날 마침 필리핀에서 사역을 막 하고 있는데 전화가 한국에서 왔어요. 전화가 한국에서 와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큰일 났어. 너네는 괜찮니?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저기 아프가니스탄에서 선교 갔던 팀들이 피랍을 당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슬람 사람들한테 잡혀가서 무슬림 무장 사람들한테 잡혀가서 텔레반에게 잡혀가서 지금 큰일이 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는 괜찮니? 너희도 조심해야 되지 않겠니? 막 이러면서 전화가 왔었습니다. 그래서 전화를 끊었어요. 전화를 끊고 그런가 보다. 참 별일이 다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그리고 그냥 까맣게 잊어버리고, 그날 마침 아이들에게 어떤 간식을 주는 날이었냐면 필리핀에서 과일의 여왕이라고 얘기하는 망고스틴이라고 있습니다. 빨간 열매 속 안에 또 하얀 마늘종 같은 것이 들어있는데 그거를 이렇게 꺼내서 먹으면은 마늘종 같은데 맛은 너무너무 달달하고 너무너무 맛있는 그 망고스틴이 있습니다. 아이들에게 이제 그 망고스틴을 우리가 오늘은 먹어보자 이러면서 망고스틴을 우리 캠프하는 아이들에게 쫙 이제 풀어서 그걸 나눠줬습니다. 그래서 제가 열심히 망고스틴을 이렇게 까는데 그게 껍질이 딱딱해갖고 딱 까는 순간에 손가락에 그 망고스틴 가시가 딱 박혔어요. 박혀갖고 너무 아프다 생각을 하면서 하여튼 그 망고스틴을 다 먹고, 그리고 나서 이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숙소로 돌아왔습니다. 숙소로 돌아와서 그날 밤에 잠을 자는데 얘 손가락이 너무 쑤신 거예요. 그게 계속 욱신욱신 쑤셔갖고 잠을 못 자겠는 거예요. 나중에는 막 가슴까지 심장이 막 욱신욱신 쑤시는 것처럼 아픈 거예요. 그래서 밤새도록 잠을 못 자다가 한 새벽 4시쯤 일어났어요. 일어나서 도대체 안 되겠다. 이렇게 있다가는 안 되겠다. 이랬다가 갑자기 하나님께서 뭔가 나에게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그냥 들었어요. 그래서 기도실로 가야 되겠다. 저희가 바기오 침례대학이라는 대학을 저희가 빌려서 거기서 저희가 캠프를 했었는데 거기 학교 정중앙에 기도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기도실로 갔어요. 가서 그 기도실에 탁 앉았는데 하나님 이거 너무 아파서 도대체가 잠을 못 자겠어요. 그러면서 제가 그 기도실에 앉았습니다. 그 기도실에 딱 앉는 순간에 갑자기 이해할 수 없는 눈물이 제 속에서 쏟아지기 시작을 했어요. 그냥 왜 우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엉엉대고 막 울기 시작을 했어요. 너무 많이 울었는데 너무 많이 울면서 갑자기 제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드냐면 너 그 손톱에 그거 낀 것 때문에 너가 밤새도록 잠을 못 자고 괴롭지 않았느냐라는 마음이 제 마음에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아프간에 피랍된 사람들과 그 아프간 그 땅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 가슴이 찢어지며 그 고통하는 그 고통소리, 그 아픔을 너가 알겠느냐라고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제 안에 주시기 시작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나 엉엉대며 울기 시작을 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그 아픈 마음을 제가 느끼기 시작할 때 그 마음은 제 손가락에 낀 그 가시, 그것 때문에 제가 밤샘을 못하고 잤던 그것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 안에 녹아져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 속 안에 하나님이 그들을 살리고 그들을 안고 그들을 가슴에 품고 싶어 하시는 그 아버지의 그 놀라우신 마음이 그 속에 얼마나 많이 녹아져 있는가를 느끼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요나도 그렇지 않습니까? 니느웨 성을 향하여서 언제 망하나 이러면서 그 뒤에 이렇게 앉아서 산등성이에 앉아서 있을 때 하나님께서 박넝쿨 하나를 이렇게 올라오게 해주시 않습니까? 근데 그 박넝쿨 하나가 이렇게 서 있을 때 요나가 막 시원하다, 너무 좋다 막 이랬는데, 그 박넝쿨을 탁 하나님께서 벌레가 와서 잡아먹히게 하니까 요나가 신경질을 냅니다. 이 박넝쿨 하나를 왜 하나님께서 치우셨냐고 막 신경질을 낼 때 하나님이 그러십니다. 너는 이 박넝쿨 하나로도 이렇게 너는 마음 아파하는데, 나는 이 앞뒤를 분간하지 못하는 이 수많은 니느웨 사람들을 통하여서 내가 얼마나 아프겠느냐라는 것을, 내 마음은 어떠하겠느냐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들에게 이 요나에게 얘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마음은 이런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멸망치 않기를 원하시는 아버지의 마음, 그리고 이 마음을 이 세상에 드러내기 원하시는 아버지의 마음, 이것이 바로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서 이 마음을 표현하고 사셨고,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이 마음을, 예수를 닮은 자들은 이 땅에 전하고 표현하며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또한 어떠한 삶을 사셨습니까? 바로 중보적인 삶을 사셨습니다. 그 예수님은 제사장적 중보의 삶을 사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우리의 죄를 대신하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분은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바로 예수님은 그 삶을 통하여서 중보적 삶을 보여주셨고요. 그의 삶을 통하여서 가난한 자와 어려운 자들과 그 연약한 자들을 끊임없이 중보하는 삶을 사셨고, 그리고 부활하셔서 다시 그분이 하늘에 올라가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이 땅의 성도들을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중보하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삶은 전적인 중보의 삶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은요, 이 중보의 삶 속에 서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이곳으로부터 벗어날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삶의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저는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가? 마지막으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죽음을 날마다 마주하는 삶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시작은요, 죽음으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바로 그리스도인들이요, 그 삶의 시작은 구원으로부터 시작을 하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어디서 시작됐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이 된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되었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 우리 사람들은요,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 내가 날마다 죽노라라고 얘기하는 바울의 고백처럼 날마다의 삶 속에서 자기의 행실과 그리고 자기의 자아를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는 죽음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는 진정한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리스도인의 삶은 어떠합니까?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은 복음을 전하고 선교를 하는 것을 통하여서 우리 안에 드러나기 시작을 하는데요. 이 선교는 어떠한 영향력을 갖고 있습니까?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썩지 아니하면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처럼, 선교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복음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이 땅 가운데 나타나기 위해서 우리의 삶 속에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죽는 그 역사들이 일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순교의 현장 가운데서, 때로는 박해의 현장 가운데서, 그리고 때로는 어떠한 삶의 순교, 사회적인 순교 가운데 우리의 삶이 날마다 놓여 있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루마니아의 아주 종교적 지도자가 있습니다. 이 루마니아 종교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인 요세프 톤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요, 나중에 순교를 당하는데 그 사람이 죽을 때 이런 말을 하고 죽었습니다. 제가 이 말을 들으면서 이게 참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되는 신앙 고백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 자기를 죽이는 그 사람, 그 사형 언도하는 그 사람에게 이 요세프 톤이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당신의 가장 큰 무기는 사람을 죽이는 것이요,
그러나 나의 가장 큰 무기는 바로 무엇이냐면 바로 죽는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사람은 사람을 죽이는 것이 그 사람에게 가장 큰, 세상은 우리를 죽이는 것이 가장 큰 무기인 것처럼 생각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의 무기는 무엇이냐면 바로 죽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네퍼도 나중에 사형을 당해서 죽습니다. 보네퍼가 그 수용소에서 그 생활을 하다가 맨 마지막에 그 사형수에게 끌려가면서 그 보네퍼가 했던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이것이 끝이다. 그러나 나에게는 생명의 시작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은요, 무엇이냐면 바로 죽음과 마주하고 그 죽음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독교는요, 약한 것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그리고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며, 그리고 죽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생명이 드러나는 것이 바로 기독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가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모습이었고,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걸어가야 되는 그 삶이 바로 이러한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요,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과연 우리는 이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들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제 자신에게 대해서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여러분의 삶 속에 정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이 정말 우리 안에 있는가? 우리는 날마다 그 십자가를 즐거이 지고 가는 그 믿음이 있는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오늘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때때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다라고 자신 있게 이야기는 하지만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요, 하나님 너희는 이 땅의 대사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 말씀 가운데 우리가 서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희망을 갖고 우리가 즐거워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로 하여금 격려하시고 우리를 독려하셔서 그 성령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인의 삶 가운데로 우리를 이끌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 기대하며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땅에 그리스도의 편지요 그리스도의 향기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